2주 전부터 우리가 교회여 나라를 위해 처절하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용기를 내어서 정부구원론이 얼마나 잘못인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 정부구원론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 가능성이라보다 실제죠.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10계명의 1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구원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에도 추경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는데 재난지원금인데 재난도 아닌데 자꾸 지원금 주려고 그러고, 이번에 7년 동안 빚을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빚을 다 갚아준다 그래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정부구원론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정부를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과 하나님,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망이나 자기의 노력을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언젠가 빚지고 살면 나라가 언젠가 또 갚아주겠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일종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경적 기준과 진리와 진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한 기도는 교회에 맡긴 사명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사명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야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NGO 단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영혼을 위해서. 가능한 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를 통해서 나라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모든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둘째, 이들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평안할 때 복음은 더욱 편만하게 퍼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교회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이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갚으려면 뭐 해야 됐어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이걸 갚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1979년도에 케네세게 목사님이 기도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체험에서 주님은 해기 목사님에게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1979년 캠프에서 마지막 집회가 끝난 후 몇몇 강사들과 동료들이 케네스 해긴 주니어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케네스 해긴 주니어는 해긴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 평생에 오직 3번만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내게서 움직이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께서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그곳에 있는 각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의식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영적인 것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보다 더 실감납니다. 우리도 이 영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더 실감나는
더 실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나는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가정을 막 넘기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0분에서 15분쯤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제게 레마 성경 훈련소 캠퍼스에서 평일에 열리고 있는 기도학교와 치유학교에 관해 지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해기 목사님이 지금 79년 현재에서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나는 대서양으로부터 세 개의 물체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고래만큼 큰 거대한 검은 개구리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공중에 있었습니다. 다른 둘은 동쪽에서부터 물 밖으로 머리만 조금 내민 상태였습니다. 나는 9년 전에도 1970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970년에도 똑같은 것을 보았다. 그때 내가 내게 그것들을 정확히 무엇인지 말했지만 너는 그에 대해 네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 1970년 그 당시 나는 너에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 이때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공화당에서 미국 공화당에서 민주당의 사람들에게 불법 감청을 하고 도청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비슷한 유해 사건을 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그 외의 일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잘못만은 아니었다. 나는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추궁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너의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했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충격적이죠? 나는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다.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라. 후에 나는 1970년 10월에 있었던 특별 집회의 원고와 테이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 그때 너는 세 개의 검은 물체가 대서양으로부터 나와 이 땅을 가로질러 개구리처럼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너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을 했었더라면 그런 일들은 너희 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폭동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며 정치적 혼란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나는 그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 묻고 있는 것이다. 오 하나님 하고 나는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와 교회에 그 책임을 묻는다. 네가 이것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보다 그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웃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경에서 하라고 한 대로 했었더라면, 즉 만일 그들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었더라면 그들은 악령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나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지 않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을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대서양으로부터 새 생물이 나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대로 그들이 바다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물은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들은 마귀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왕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폭동과 소요, 무질서가 이 나라를 휩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미국 대통령에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다시 생기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세 가지를 다 멈추게 할 수 있다. 너희는 사회체제 속의 소요를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정치계에서 마귀의 행동과 소요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너희는 나라의 재정 분야를 어지럽게 하려는 마귀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너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모두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가을에 시작하려고 하는 기도학교, 치유학교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내가 장담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화당이 잡고 있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도 정당이 먼저 마음에 떠오른다면 당신은 별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중요한 것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당신을 위해서나 기도하기 전에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지도자들, 즉 정부기관에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과 주정부나 지방정부, 시정부까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2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모든 왕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지도자들도 축복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바보스러운 짓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선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조금 해석이 첫째로 고나노니,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서도 왕들과 이 사람을 먼저 기도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해기 목사님이 이해하는데, 근데 제가 전체 맥락을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왜냐하면 문맥 전체로 본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악한 자들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제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자, 계속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전쟁과 반란 또는 소요가 발발했을 때에는 복음을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화 시에는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선교 사업의 90%는 미국이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디모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요 네 가지인데 따로 분류할 거 없어요. 기도의 모든 방법을 다 쓰라, 그런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도시와 나라를 위해 성공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 있는 그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맺은 언약의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도시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그의 피의 언약의 권리 위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로 25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50명의 의인을 위해서도 온 도시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말했을 때까지 계속 그 수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에 있었던 그 끔찍한 죄들을 고려하고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10사람을 위해 온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멸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가 등장하기 전의 일입니다. 내 할아버지께서는 돼지를 잡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돼지고기를 소금에 쳐서 보관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완전히 썩었을 만큼 충분히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을 위해서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10명 이상의 의인이 있습니다. 난 그런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곧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날 미국에는 근데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귀 기울이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야죠.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건 맞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중보 안 하면 망합니다. 나는 오늘날 미국에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듯이 그들의 기도 위치를 지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앉아서 그들이 얼마나 악하며 그들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될 것인지를 말만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면 여러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약속들의 근거를 둔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4살 된 아들을 둔 목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4살 난 아들이 어찌나 철없이 구는지 나뿐만 아니라 똑같이 4살이었던 내 아들까지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애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는 그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조용히 시키려 하자 그 아이는 아버지의 뺨을 철썩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 거짓말쟁이, 아빠가 말하는 것은 틀렸어.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순복음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목사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세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라고도 했지만 그 말 때문에 나의 사랑도 차갑게 식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아이들도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글쎄요 성경은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더 악해지고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리막을 걷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사랑도 차갑게 식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도 이런 사람이라면 당신은 차갑게 식어질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마귀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으십시오. 지옥의 문들도 교회를 대항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도시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온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중보의 자리에 서서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단 한 사람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다면 심판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땅을 멸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그냥 뜻대로 행하지 않으실까? 이게 칼빈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할 만하면 하신다. 기도 하나 안 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내신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글이 좀 많이 길긴 한데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도록 바로 행하지 않으실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 것이나 하실 수 있다면 왜 그것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누군가가 중보할 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1장에 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담의 임대 계약의 효력이 닿을 때까지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 즉 나라 간의 전쟁, 살인 등은 사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용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아담은 그것을 마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죠. 그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청해야만 간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향한, 아까 혜기 목사님이 그랬죠. 미국의 90%, 전 세계 90%의 선교 활동은 미국이 하고 있다. 나라에 대비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의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훨씬 더 많이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지만 마귀가 왜 이렇게 공격할까요? 곧 이 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득달처럼 달려드는 거지. 왜요? 큰 부흥이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뿐입니까? 열방으로 복음이 퍼질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나라 제대로 가만히 못 놔두는 겁니다. 어떻게든 작살내려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께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네, 뒷부분 조금 남았는데 계속 읽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누군가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덮개를 만들고 중간에 서 있을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당신이 알고 있는 언어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성령께서 당신을 도와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것을 모두 듣지 않고 그저 작은 것 하나를 붙잡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떤 것들은 단 한 번의 믿음의 기도로 끝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은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응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이나 성령 세례나 치유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약속한 것은 무엇이나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 제가 나눴던 믿음의 기도죠. 그러나 당신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제가 믿음의 기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 치유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약속한 건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면 돼요. 근데요, 중보는 그렇지 않아요. 중보는 상대방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그런 설교를 하고요. 저도 매일매일, 저는 정직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요, 제가 매일매일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 기도합니다. 내가 진짜 이 양 보고 기도해요. 주여,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악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의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판단과 사상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해요. 그 얼굴 떠올리면서.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양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할 말도 없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 말은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내 정치 성향은 안 맞다.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요? 권세는 주님이 주신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의 이 경험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맞이한 이 나라의 상태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명운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먼저 전에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중보하고 국민의 의식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 나라 버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아까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에서 단 한 사람을 찾았어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10사람한테는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0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 안 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때는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해요.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우리 교회에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뭐 했느냐? 너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너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이런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나라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직무입니다.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교회는 또 성도는 보세요. 교회가요 많은 재정으로 사람들을 돕습니다. 부르유 돕기 섬금도 많이 하고 뭐도 하고 많은 일을 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많죠. 뭐 큰 교회는 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돈도 재정도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불쌍한 사람도 돕고 뭐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중보기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수많은 방법으로 분주하게 섬겨도요 중보기도로 나라 살리고 중보기도로 영혼 살리는 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요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세상이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중보기도입니다. 제 말은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요. 중보기도가요. 이거 말고는 못해요. 근데 교회가 자꾸 중보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명성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뭐하게? 교회는 명성이 올라갈지 몰라도 영혼들은 죽는걸? 나라는 망하는걸? 그래서 뭐하게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요 세상에 교회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중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중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하면 어때요? 표시 안 나요. 교회 표시 납니까? 물질이라도 뭔가 섬기면은 어디 누구 이름으로 기부하고 교회 이름으로 기부하고 이름이라도 남지. 중보기도하면 표시 납니까? 교회 표시 안 나요. 가만히 앉아서 중얼중얼거리다가 울다가 몸부림치다가 이런 모습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 것이며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은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만 있냐고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그 멍청한 소리예요. 이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중보기도를 능가하는 사역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말씀 사역도 여러 사역도 있지만 말씀 사역도요 중보로 받쳐주지 않으면 말씀이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중보가 없으면. 여러분 설교자는요 얼굴마담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역사는요 영혼들을 살리는 건 중보기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찰스 피니의 사역을 보세요. 찰스 피니가 어떤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항상 기도하는 중보기도도 한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고 그 다음에 찰스 피니가 가요. 그러면요 영광이 폭탄처럼 막 퍼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폭탄과 은사와 능력이 막 퍼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설교 듣다가 오열하고 떨고 어떤 사람은 쓰러졌다가 막 입신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말씀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중보기도자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중보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일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물질로 섬기고 뭐로서 교육으로 섬기고 뭐로 섬기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건요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 교회가. 제가 치유에 대해서 왜 얘기합니까? 그건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 예언, 중보, 말씀 사역 교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란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보기도에 정신 전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커지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단순히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죽어가는 영혼들에 가 있습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 주는 거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능력 주는 거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퍼부어 주는 거예요. 살리라고. 우리를 주님이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영혼 살리라고. 왕의 권세를 통해서.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왕과 제사장의 말은 결국엔 뭐예요? 왜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웠습니까? 중보하라고. 기도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모든 영혼과 모든 나라와 영혼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냐 죽냐, 그들이 회개하냐 마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그거여야 돼요. 딴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냐 마냐 이게 아니에요. 남들 좀 그냥 물질로 좀 더 섬기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로 섬기는데 왜 섬겨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그 사람이 회개하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라고.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들로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질 오스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적 체험 중에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팔을 벌리고 절 감싸 안았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열리면서 정말 그대로 그분의 심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심장 박동 소리가 느껴지는 그 영혼의 거처로 그분의 심장 박동이 영혼 소리와 리듬에 조화 절묘하게 아름다운 찬양 영광 속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분의 심장은 영광이 거하는 장막으로 기도가 흘러나오는 방입니다. 옛적 이 유대인의 왕이신 분의 심장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짙은 결백, 정결, 깨끗함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냄새가 제 감각을 자극합니다. 그 노래들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일깨우는 기도가 됩니다. 저는 짙은 연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장막의 벽들이 느껴졌습니다. 그 장막은 돌이 아닌 사람의 살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렇게 우리 건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벽이 있는 거예요. 그 벽이 사람의 살갗이었다. 그러니까 심장이니까. 그분의 심장은 거대했습니다. 이 거대한 벽은 마치 하늘에 있는 통곡의 벽 같았습니다. 이름들이, 개개인이, 얼굴들이, 운명들이, 꿈들이 주님의 심장에 있는 벽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중보자들의 울부짖음이 땅에서 들려왔습니다.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예수님의 심장에 와서 닿는 겁니다. 자꾸 주님, 저의 아빠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 저의 어머니가 아픕니다.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중보자들의 울부짖음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주님, 저들의 소리가 들리나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고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이 피를 흘리며 울부짖으며 그분의 존재 안에서 신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들이 그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난 너의 상황을 안단다. 너를 너무나 잘 안단다. 너의 고통을 알지. 너의 고뇌도 알아.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알아. 내게 나아오겠니? 넌 버림받은 게 아니란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분이 말씀을 한 후 전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이 충돌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각국 악마들의 군대들이 이 거대한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이 벽에서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메아리 치는 소리였습니다. 신음하는 소리, 산고를 치르는 소리가 나자 보좌로부터 순교자들의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주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요? 저희의 피를 보수해 주시렵니까? 그러자 악마들이 외쳤습니다. 부서뜨려라. 악마의 소리는 자살과 절망과 우울입니다. 내가 널 부서뜨려 주지. 질병과 강탈과 상한 몸과 악마에게 눌린 사람들이 고통하며 자유와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울분을 터뜨립니다. 하늘에 있는 심장이 보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이 내 고통을 알기나 해? 난 왜 태어난 거야? 죽고 싶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기도와 예배의 소리가 들리지만 근심의 소리는 더욱 큽니다. 주님께서 중보를 하시면서 하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위해 전쟁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분의 심장이 통곡의 벽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의 천사들을 전쟁터로 파송하노라.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야겠다. 그렇지만 슬프구나. 내 심장을 보고 싶니? 사도적인 권위란 결국 사랑을 뜻한단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싶니?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고 싶니? 너는 이 진보적인 부활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려무나. 내가 듣는 것을 너도 들어야 해. 내가 느끼는 것을 너도 들어야 해. 내가 가진 동정도 내게 있어야 하고 내 심장 소리도 있어야 해. 구원자가 되어주렴. 네가 직접 가서 칼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주렴. 네가 느끼고 피를 흘리는 너의 심장이 하늘에 있는 통곡의 벽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잃어버린 자들의 고통을 위해서 깊은 기도로 산고를 치르는 기도로 나를 도와주렴. 그들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겨도 되겠니? 사랑하는 자가 되어주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도 사랑하렴. 내가 널 하늘에 있는 통곡의 벽으로 부른다. 교회 보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교회여,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정말 권위를 원하느냐? 사랑이 곧 권위다. 너희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생겨나는 것을 보고 싶으냐? 너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희를 통해서 못 보던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뛰지 못하는 자가 뛰고, 이런 것을 보고 싶으냐? 능력을 내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듣는 것을 네가 들어야 돼. 내가 보는 것을 네가 봐야 돼. 내가 느끼는 이 사랑을, 이 고통을 너도 느껴야 돼. 네가 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교회여, 내 심장을 가질지어다. 교회여, 너는 나의 심장이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커지게 해주세요. 두말할 거 없다. 그렇게 되려면 네가 정말 영혼들을 향한 내 사랑을 네가 품고 있느냐? 그게 없다면 부흥은 없다. 그게 없다면 교회의 부흥은 결코 없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리냐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찌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아닌데 어찌 동행해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의 말씀했잖아요. 두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주님이 보는 관점과 내 관점이 달라. 주님이 볼 때 심장 뛰는 일이 나에게는 내 마음이 차가워져요. 하나님은 불쌍하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내가 그냥 야망을 가지고 내가 잘 되는 거 원하지. 그럼요. 심장이 같이 안 뛰는 거예요. 주님이 뛸 때는 내가 식고 내가 뛸 때는 주님이 식어버려요. 이처럼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눈물이 없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여기에 대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이 없다면 저도 목회 때려쳐야 할 뻔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입니다. 신랑. 남편입니다. 남편. 그 다음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을 사랑합니다.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의 마음에 깊은 마음과 고통도 다 헤아립니다.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남자가 돈이 많아. 재벌이야. 여자가 내가 저 남자를 꼬셔야겠다. 재벌의 재산을 다 탐해가지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에는 결혼에 성공한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볼 때 뭐라고 봅니까? 야, 참 순전한 신부구나. 참 정결한 신부구나. 이렇게 봅니까? 이거 꽃뱀이지, 저거 꽃뱀. 저 꽃뱀이지, 저거 거머리지, 저거. 신랑의 걸 쪽쪽 빨아먹으려고, 신랑의 재산을 취하려고, 팔자 한번 펴보려고 보면서 뭐라 그래요? 또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언젠가는 저게 또 남편의 재산을 뜯어먹으려고 그 악녀로 보잖아요, 우리 악녀로. 근데요, 교회 안에 꽃뱀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 받고 싶어. 복도 받고 싶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저도 포함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사람도 끌어모으고 싶어.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만. 그 주님을 이용하는 거지. 주님이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면서 주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신랑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도 받고 명성도 얻고 누리고는 싶지만 신랑의 마음과 신랑의 어려움과 신랑의 고통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 여러분 주님이 지금은 고통하지 않을까요? 주님은요 매일 신음하십니다. 왜요?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하루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다수가 지옥 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관심이 없어. 교회가 커지는 거 관심이 있고, 내가 복돼서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정작 하나님의 관심에는, 예수님의 신랑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랑을 사랑하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나 잘 되자고 부부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참된 중보기도는요 한번 해보자 마음 먹는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참된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실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왜냐하면 신부는 단순히 신랑의 재산이나 명성을 누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신랑을 깊이 사랑해서 신랑의 마음과 고통과 아픔의 짐을 함께 나누는 존재예요.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 진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중보기도 얘기하지만 당연히 중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먼저 신부가 되셔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신부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부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신부가 아니야. 왜냐하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으면 부패한답니다. 부패가 뭐죠? 썩어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다고 타락하는 게 아닐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타락하는 게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까? 아니요. 교회 다녀도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진실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타락한 겁니다. 11조를 얼마나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실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타락한 겁니다. 그 사람. 따라서 몸과 마음의 순결함을
순결함을 잃은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몸과 마음의 순결함을 잃은 여자가 어떻게 한 남자의 아내냐는 거예요. 세상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몸으로나 세상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교회가 수많은 성도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정말 사랑하는 신부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고통과 아픔의 짐을 함께 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뭐냐? 교회는요, 신부입니다. 성도는요, 신부입니다. 남자라도 신부입니다. 수염난 신부입니다. 뭐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처녀여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처녀 같아야 돼요. 순결한 신부여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시간 뺏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찾고. 아니,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신랑 일하고 오면은 잘했는가 가가지고 안 힘들었나, 뭐 힘든 일 없었나 물어보고, 얘기도 대화도 하고, 드론 나누고, 뭐 이런 건 안 되지만, 남편이 상관 그거 누구 짱난다, 누군데? 같이 승주도 좀 내주고, 좀 편도 좀 들어주고. 그게 부부잖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남편 퇴근하고 올 때마다 손에 뭐 치킨 안 사왔나, 이번 달에 월급이 이렇던데 이거 뭐 보너스 꿍친 거 아닌가. 남편에는 관심 없어. 남편이 버는 돈에만 관심 있어. 남편이 갖고 있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내가 팔 잡힐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그건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부의 영성을 찾아야 돼요. 교회는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장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인사들, 그리고 각처에 세워진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아직 안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 나라 삽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 나라 사는 비결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방법입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사람들이 앞으로 5년, 10년을 보고 뭐 사람을 키워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다 좋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키우면 안 돼요. 신부들을 키워야 돼요. 교회는 신부들, 교육계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교회는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신부들을 자꾸 키워야 돼요. 교회는요, 중보자들을 자꾸 키워줘야 돼요. 주님이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교회에 중보자들이 오길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중보자가 서야 된다. 중보자가. 하늘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자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도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주님의 신부로 사세요. 아, 남자인데 신부라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 내 신랑이에요, 신랑.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부부가 좋은 관계 뭡니까?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따르고, 서로가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애쓰고, 죄도 안 지으려고 그러고, 죄도 짓지 않고, 좋아하는 거 하고, 우리 남편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좋아하던데, 주님이 이런 찬양, 내 속에 이런 찬양이 올라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던데. 주님과 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 사이. 물론 그분 나의 왕이지만, 그럼 너 왕비지.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나라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내게 이 신부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중보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